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새벽 기도를 목장별 연합 세겹줄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늘 우리의 삶이 어둠의 삶이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어둠의 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깨어서 일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갈 거냐,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죠.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목표와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목표와 방향을 다 우리가 결정해요. 그래, 나 이렇게 살겠다. 나 이것을 하겠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우리의 어떤 목표 방향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걸 위해 살았어요. 내 목적은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가 정한 목표나 그런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 이게 결국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1년 동안 세겹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제를 가지고 온 게 성화였어요. 성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거룩이고 결국은 그 목표가 거룩의 완성이죠. 이걸 이제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라.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이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뭐냐? 뭘 얼마만큼 세상에서 성공하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냐? 이게 방향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방향, 목적은 거룩이고 그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방향이 거룩을 향해서, 그런 거룩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룩을 향해 살 때에 어떤 열매들, 빛의 열매들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빛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뭐냐? 여기 바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런데 착하고 의로운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진실함이 뭐냐 할 때 진실함에 여러분 주가 달려 있어요. 1번이라고 써 있죠. 한번 보셔봐요. 성경을. 다 써 있습니까? 진실이라고는 그 옆에 일자라고 이렇게 주가 달려 있죠. 없어요? 있으면 그 일자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 성경 밑에를 보면 일 써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참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의 열매를 주는데 빛의 열매라는 게 뭐냐? 어떤 지희와 어떤 물질과 부와 이런 것들이 세상의 칭찬과 이런 것들이 빛의 자녀들이 아니고 그렇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진실이라는 게 뭐라고요? 참이라는 겁니다. 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진짜 삶이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 방향이 아니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빛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열매를 부와 어떤 지위와 어떤 복과 세상의 칭찬과 성공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신앙생활보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 적당히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거룩해야 되지. 이 거룩이 아니면 전부 뭐다? 가짜다. 거룩이 진짜다, 진짜. 신앙생활의 열매가 거룩이 안 되면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이 이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거든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설 때 구원받은 자로서 가짜의 삶을 살면은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습니까? 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런 응답도 받았어요. 우리 가정이 평안했어요. 부도 누렸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할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있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을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재벌들 별로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부를 얻었습니다. 누가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돼? 내놓아야 돼? 재벌들이 얘기해야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누가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숫자적으로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요. 서울대학 공부 잘하는 사람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잘한다고.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돼요. 그런 것이 빛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가짜를 살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진짜를 살아야죠, 진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서서 뭘 묻냐면 너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그 말입니다. 왜요? 부나 지위나 이런 거냐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려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을 우리가 이제 통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스려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런데다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세상을 살아요. 성실하게 사세요. 사는 거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물질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칭찬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뭐냐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이게 안 되어지고 얻어지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는 의미 있을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떠나요.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길지 않다고는 얘기를 왜 해요? 쉬 지나가요. 여러분 볼 때 제가 28살 같으죠? 저도 내년이면 60이 되더라고요. 60. 말이 60이지. 저희 아버지는 57에 돌아가셨어요. 60도 못 살고. 지금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3살이나 더 사는. 쉬이 지나가요. 길지 않아요. 남은 시간들이. 누구나 남은 시간이 있는 거지 영원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 준비가 뭐예요? 밑에 자녀들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뭐가? 거룩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거룩을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도록 맡겼으면 그분의 뜻대로 하도록 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만 맡겨도요. 내 돈이지만 맡겨놓으면 누가 다 마음대로 해요. 은행에서 지들 마음대로요. 그죠? 여러분 맡겼다고 해서 왜 걷다 써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도록 맡겨주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나에게 저거 이자를 주든지. 요즘 하도 이자도 없어요. 그죠? 은행에다 맡겨봐야 뭐 이제 1점 몇 프로나 나오나요? 돈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에다 맡기도 좀 그러죠. 정 맡길 데 없으면 저한테 갖고 와요. 제가 조금 이자 더 줄게. 그러나 보장은 못해요. 준다 안 준다는 이제 나중에 돌려줄란 거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도록.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을 향해지는 거죠. 안 맡기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식대로 살아버리면요. 우리는 자꾸 거룩이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이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빛의 열매 거룩함이 우리 안에 점점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닌 것은 다 어둠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은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이요. 세상에 썩어질 건 세상 것 전부예요. 지휘, 부, 세상의 칭찬 이거 영원하지 못해요. 그게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거기다 목적 두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전부 가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적에다 거기다 두십시오. 그러면 부를 얻을 수도 있겠고 성공할 수도 있겠고 세상에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지위도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 우리의 신앙의 열매인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라고 해서 훌륭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요. 거룩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할 때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깨어라 깨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깨어라. 이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왜요? 현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쳐도 제대로 못 사는 게 이 현실이고, 얼마나 미혹할 것이 많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아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요즘은 그래요. 자꾸 갈수록 싫은 소리,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눈으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 그런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그런 사람에게만 들으려고 그러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려고 하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네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세상이요. 근데 이게 성도들에게도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주님께서 너에게 비춰주지 않느냐?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본질 진짜의 삶에 대해서는 귀를 별로 안 기울여. 어떤 쪽에만 눈이 번쩍번쩍 띄고 좋아하냐면 복받는 얘기, 평안한 얘기, 형통하는 얘기,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자녀가 어디 갔더라, 뭐 됐더라. 전부 신앙의 거룩하면은 가짜들에게만 눈이 자꾸 가고 귀가 솔깃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열매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잘못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또 반대로 내가 좀 돈이 없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했다든지 좋은 대학을 못 갔다든지 내 지위가 낮다든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나?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열매 아니에요. 뭐라고요? 빛의 열매가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에서 성공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을 향한 방향이 있으면 이게 진짜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신자의 삶이고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헤매요. 이걸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열매라고 해서 야,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이게 없으면 또 복을 못 받았다 해서 좌절하고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은 절대 세상적인 부주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도를 판단하는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얘기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뭐 아브라함, 모세 이런 거 다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죠. 그렇게도 못 잡다가 야,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구나. 그게 열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계속 어부해가지고요 수산시장 하나 차려야죠.
그 목적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12사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른 거지, 다 우리들 예수님 따라오라 직장 내번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열매를 세상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거룩을 향해 사는 이 삶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되지. 세상 것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신앙으로서 점검을 하고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신앙생활 안 해도 그런 열매들은 열심히 살고 뭐 맺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하나님의 점수를 따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칭찬하고 책망하고 뭐가 많을까요? 책망이 훨씬 많아요. 칭찬은 별로 되도 안 해요. 칭찬하는 것도요, 왜 칭찬하느냐?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지. 이만하면 됐다고 그래서 칭찬하는 일이 없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책망이 더 많냐?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칭찬도 뭐예요?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보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 얘기 있죠.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칭찬도 뭐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책망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거의 대부분이죠. 행하라, 왜 그렇게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말씀의 선포가 어떤 말이 많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말씀이 많아야 되겠죠. 듣기 싫은 소리지만.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처음 가면 코치가 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잘못됐다, 지적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듣기 싫은 소리죠. 그죠? 여러분 가갖고 다 잘한다고 이런 얘기 않잖아요. 왜 이렇게 못하냐, 자세가 안 나온다, 뭐 해라, 힘 빼라, 왜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안냐, 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거 듣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 운동 못합니다. 못 배웁니다. 그거 감수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느 스포츠든지 어느 운동이든지 꼭 그거예요. 뭐 빼라? 힘 빼라. 네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지금까지 안 했을 때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 이게 운동이. 그죠? 그래서 뭔 운동이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좀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코치한테 배울 때는요, 더 어려워. 아, 내가 이 정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마구잡이식으로 했거든, 마구잡이식으로. 근데 이게 가서 정식으로 배우면 정석을 따라서니까 마구잡이로 한 사람이 대부분 힘으로 해, 힘으로.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우리들이 대부분 아는 게 제가 배드민턴을 조금 하다가 꼭 고장나. 건강을 위해서 좀 해봐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가서 몇 개월 하다 보면은 꼭 어깨가 고장나갖고 아파서 더 이상 못 해. 그래가지고 못 해. 몇 개월 동안 병원 댕겨. 치료야 아파갖고. 왜 운동을 했는데 아플까? 건강해지려고 그러는데. 힘을 안 빼. 여러분 배드민턴은 다 할 줄 알죠? 그죠? 동네에서 빨래줄 놓고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다 잡고 이렇게 내둘렀지. 그죠? 근데 거기 가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5분도 못 돼서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5분? 할 것 같으죠? 코치가 이게 주는 거 해보십시오. 그 허라는 대로. 혓바닥이 여기까지 나와. 그래갖고 해갖고 앉아있어요. 비참해요. 내가 이렇게 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요? 내 힘대로 해서. 그런데 참 가보면 일주일 내도 하는 게 뭐냐면요. 배드민턴 하나 잡고 공 잡고 쳐야 재밌잖아요. 그죠? 폼 한번 알려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 알려줘요. 그러고 거울 가서 혼자 하래.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갈 맘이 하나도 없어. 가서 혼자 거울 쳐 하나, 둘, 셋. 이것들 막 1시간 내도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공이라도 한번 주고 쳐야 재밌잖아요. 안 줘.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실력이 앞으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진짜 하기 싫은 거거든요. 듣기 싫은 얘기야. 힘 뺀 것 같은데도 힘 좀 빼요. 굉장히 듣기 싫어요. 나 힘 뺐는데요? 아니 어깨에 팍 힘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보면 알거든요. 근데 나는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배워가지고 오니까 늘 지치고 병나고 넘어지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죠?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데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요, 운동해서 실력이 좀 나아지면요, 코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알아서 그래요. 어디가 좀 잘못됐나 잘 좀 봐주세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초보 때는 그거 하는 거 싫은데, 실력이 어느 정도 붙으면요, 그 얘기를 해요. 이 정도에서는 어때요? 내 폼이? 제대로 좀 돼가요? 이런 얘기를 자꾸 내가 물어본다니까요. 지적을 해달라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요.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가면 어떤 소리가 좋냐면요.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가 좋아요. 고쳐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그 방향과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면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목사는 그래도 알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훨씬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은 코치가 따요? 선수가 따요? 어떤 것 같아요? 선수가 따죠. 선수하고 코치하고 하면 누가 더 실력이 나아요? 금메달 딴 선수. 선수가 나아요. 근데도 왜 가르쳐요? 그거 있어요. 그게 가르치는 방법. 목사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는 그렇게 실력이 아직까지 못 되지만 이 부분은 실력이 지금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봤어도 진짜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진짜를 모르고 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어떻게 이제부터라도 중요해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영혼을 향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와 방향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이것이 전부야, 여기가. 그러니까 성공이고 지희고 부고 능력이고 여기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로만 논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아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룩을 향하지 않는 삶은 뭐다? 가짜고,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이라는 얘기를 제가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걸 꼭 여러분들한테 찝어서 말씀해 주세요. 방탕은 술 먹고 노름하고, 이게 방탕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어떤 수준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탕이라는 것은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진짜를 위해서 안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허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방탕이에요. 거룩을 향해서 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방탕한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줬어요. 구원해 줘가지고 너 하나님의 구원받은 빛의 자녀야. 이제는 거룩을 향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가야 이게 진짜야. 그랬는데 그렇게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줬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게 방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영혼을 향해 거룩을 향해서 살아라. 그래야 방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 길지 않죠. 누구에게나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남은 삶 깨어서 진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룩을 향해 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시간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했는데 방탕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자녀 삼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참된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거룩을 향해서 참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점 커져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고 거짓에 속지 말고 진짜를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져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었기에 어둠에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제 영혼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세상 것이 얼마나 썩을 것들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를 아버지 나타내니 그 열매가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무엇들을 내가 세상적으로 받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점검하고 그 신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삶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의 소리를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귀가 가리워지고 사람들이 거짓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월을 아끼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더 많이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의 중심과 방향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내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지 말게 하고 거짓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진정한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된 진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되어졌지는 않은지 거짓 것을 진짜로 알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서 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채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니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거룩을 향해 살아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목장길에 이렇게 앉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시고요 그걸 향해서 간절히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목장 식구들끼리 앉으시죠. 이 바닥에 불을 넣어놨어요. 따뜻합니다. 뒤쪽이보다 이 앞쪽이 더 따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혼자 나오셨으면 옆에 같이 목장 붙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시죠. 서로 둘러 앉으십시오. 앉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 시간 서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세요. 구체적인 것을 하나 나누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손을 잡으시고 그 기도의 동역자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나누십시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원하는 거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찬양 틀어놓으세요. 앰프 찬양 틀어주세요. 다 나누셨나요? 자, 기도 제목 하나씩 나누세요. 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게 꼭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 나누셨나요? 자, 나누셨으면 서로 손을 잡으십시오. 손을 잡는 것은 서로 합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손을 잡고 마음을 앞에서 내 상대방의 내 이웃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간절히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
목자라 부목자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